놓고 새로 구입한 아이폰이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다양한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한순간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못하도록 경험시킵니다. 그때는 마치 신세계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나의 시점과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새로 산 축구화가, 또 어떤 사람에게 자동차가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건,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 중에는 우리가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잃어버린 후에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야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놀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뽀뽀해주세요, 아빠 이거 내가 그린 거예요, 한번 봐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그것이 귀찮게 들리는지,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 아이는 성년이 되어 더 이상 부모를 향해서 놀아달라고, 안아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리 시간을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연발하는 반려자의 소중함은 무엇입니까? 옆에서 귀가 따갑도록 잔소리를 쏟아내는 아내, 너무나 툭툭툭 해서 감정이 없는 것 같은 남편, 그들의 소중함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아쉬워하며 마음을 달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있는 숨겨진 소중한 보물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역하는 교회를 떠나서 멀리 이국 땅으로 가야 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그 글이 저희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 마지막 강이 더럽혀진 후에야, 그리고 마지막 남은 물고기가 잡힌 후에야 그들은 깨닫게 되리라.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나에게 진정 소중한 것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소중한 것, 소중한 사랑,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있을 때 더욱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뒤 앞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 중에 하나가 이집트에서 겪었던 고난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상황은 결코 부정적이거나 암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서 권력을 쥐고 있었고, 때마침 가나안 땅이 가뭄으로 인해서 살기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를 비롯한 형제들을 이집트로 불러들였고,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의 십자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나름대로 유택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죽고 세월이 흘러 이집트에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진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요셉의 가족을 호의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땅에 가뭄이 불었을 때 그들을 가뭄의 위협으로부터 구해주었던 현명한 지도자 요셉을 기억하기보다는 현재 자신들 앞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더 음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친절을 베풀 민족이 아니라 통제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이집트 사람들은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통치자 바로는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위기의 직면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험난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물도 아닌 태어나는 아이를 갖는 산파 시프라와 부하의 이름이 나란히 나열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뛰어난 업적을 남기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듯이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서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 상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가능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종처럼 부리며 그들에게 부역을 가하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부역을 감당하고 있는 관리인도 아닌 감히 얼굴을 마주대할 수 없는 이집트 왕 바로가 하찮은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주라 명령했습니다. 현재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왕으로부터 받은 명령, 이것을 감히 거역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집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들의 죽음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실험했던 여인들,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두려움은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이집트 왕의 권력에 비교해서 그 측정이 불가능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은 체험을 통해서만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과가 새콤달콤하다는 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먹어서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더 명확한 이해를 알려주듯이 이 상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이집트 왕의 그런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사실을 하나 더 인식하게 됩니다.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사실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닥친 이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이 지나갔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더 엄청난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목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산파들을 통해서 위기를 가까스로 보면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더 강한 탄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억제하지 못한 이집트 왕 바로는 이집트인들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난 남자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한 고비를 넘겼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의 현실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외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하기는 하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한 번에 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디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시련이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할 것은 이 고통 가운데서
그것은 받아들이며 사랑하며 감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련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0여 년이 넘는 이집트 생활 가운데 몇 번의 기적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습니다. 40여 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몇 번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아주 적은 횟수의 기적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기적은 그 험난한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만들었던, 그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진 꺾이지 않는 삶에 대한 애착과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집에서 꽃줄기가 잘려진 단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반적으로 그 단면은 일직선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잘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물을 흡수하는 면적이 더 넓어져서 싱싱한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병에 약한 꽃나무는 줄기를 대각선으로 자를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불로 태워서 그 자리를 불로 지지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불로 태운 그 단면은 물을 흡수하는 힘이 더 강해지고 나무의 부패도 막아주기 때문에 불로 태운다고 합니다. 병든 꽃에 가위를 대지 않으면 그 꽃은 곧 시들어버리고 주변의 꽃들도 병들게 만듭니다. 대각선으로 넓게 잘린 꽃의 줄기, 그 자른 단면을 불로 태우는 흔적은 꽃에게 있어서는 시련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기에 꽃은 더 싱싱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산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십니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시련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고난과 시련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고난을 이겨나갈 힘을 지속적으로 부어주고 계셨다라는 사실. 한 번의 기적을 바라십니까?
혹시 왜 나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냐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없어지지 않냐고 낙담하거나 불평하셨습니까? 지금 그 시련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기적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거나 혹은 삶을 마감하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갈 새로운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힘든 시기로 인해서 의기소침해하며 풀이 죽어 있으며 삶에 어떤 소망도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시련을 보게 하시고 그들이 살았던 인생 여정을 다시 살펴보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대한 소망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기쁨과 순간순간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